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저들이 저질렀던 5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을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지난번에 역사적인 하나님의 레슨을 망각한 죄를 언급하시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거짓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중에 하나가 회개에 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부담스럽고 이제 멀리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축복이다. 회개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지었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39절에 보시면 그들은 인간은 다 육체이며 지나가는 바람과 같도다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연약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때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다 육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 실수와 잘못 판단과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어떤 기회냐면 자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마음에 늘 돌덩이처럼 무거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비는 것은 용서받으면 끝날 문제인데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책감, 무거운 돌덩이 때문에 마음이 늘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들었던 찬송이 전부여 어지없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멀리 하는 사람,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세 번째 회개는 따라서 하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합니다. 희망이죠. 내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구나. 과거를 청산하고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의 제일 기쁨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회개가 주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마지막 회개가 주는 축복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데요.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죠.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흰 눈보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양털처럼 희게 해주심으로 다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그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회개를 부담스럽거나 멀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회개죠. 왜냐하면 한 주 동안 하루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자 허무가 실수도 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털어버리면 그게 참 축복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회개의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마귀의 영은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이제 양심에 화인맞게 하고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죄를 쌓아두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지옥에서 그렇게 인도하도록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저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 회개한 죄가 있습니다. 회개도 참다운 회개가 있고 그리고 거짓된 회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빌립과 또 사도들이 행한 각종 기적을 보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럽니다. 나도 회개할 테니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근데 그 성령을 달라고 하는 목적은 마술사 시몬이 그동안 사람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각종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회개할 테니 성령을 달라. 그럼 그 회개가 거짓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8장 24절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악함을 회개해라. 너가 회개하려면 진짜로 참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너가 참된 회개를 하면 후렴지를 보시면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지만 거짓된 회개를 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를 막 쥐잡듯 잡아서 그 사람을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이죠. 오늘 39절에 인간은 다 육체임을 아시고 지나가는 바람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36절에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회개를 좋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제 영적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죠. 회개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를 지날 때에 어떻게 거짓 회개를 했는지, 거짓 회개가 어떤 것이 거짓 회개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3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않아야 했으므로. 여기 중요한 단어는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뭐하여? 범죄하여. 회개의 특징은 우리가 참다운 회개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변화의 폭이 좀 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적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범죄했다. 그건 그 회개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참다운 회개는 회개를 했으면 우리가 범죄는 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회개가 참되냐 안 되냐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달라졌느냐, 이전에 내가 실수와 반복되는 죄와 잘못이 있다면, 습관이 있다면 그거로부터 한 발이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느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변화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하시면 여러분 참 복 받으신 거예요. 잘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별로 변한 게 없어, 똑같아, 교회 갈 때만 좀 그렇고 똑같아, 그러면 한번 좀 점검해 보셔도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같다면, 믿지 않는 것과 믿은 이후의 삶이 여전히 같다면 뭔가 믿는 것에 대한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회개는 여전히, 참된 회개는 달라졌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변화가 되었다. 자신을 볼 때도 주님, 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지 아니했다. 32절 흐름지를 보시면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맞이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그 회개는 믿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믿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참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회개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반성하는 거죠. 그런 반성은 절에도 스님들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벽보고 합니다. 그건 반성하는 것하고 회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 없는 회개는 참다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36절입니다. 아첨하며 거짓을 말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뭐하며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만약에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계속 입으로 거짓말하고 아첨한다, 그건 회개하는 입이 아니죠.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두 샘에서 두 물이 나오겠느냐, 야고보의 말이잖아요. 어떻게 한 입 가지고 저주하고 그리고 감사가 나오겠느냐, 한 입에서 원망하고 원망하고 또 감사가 나오겠느냐. 여기에서는 금방 좋은 소리 했다가 돌아서서 욕하면 그 입이 두 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도 그런 분도 있다더군요. 앞에 볼 때는 막 좋게 하다가 가고 나면 욕한대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그 입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참단 회개는 아첨하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하고 그 입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다. 3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뭐가 없다? 정함이 없다. 마음이 자주 흔들린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사도는 1장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 요동하는 파도 물길과 같다. 파도에 바람이 불면 막 요동하는 것처럼 마음이 정함이 없는 이런 자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이.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30절 흐름지를 보시면 그의 언약에 뭐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성실하지 아니했다. 성실은 그 삶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죽은 회개, 거짓된 회개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의 삶을 살려고 내 삶으로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는 것, 말로만 하고 띄어버리는 것, 그건 이제 거짓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100% 완전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육체며 바람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의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참다운 회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저들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성실하게 행하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회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책입니다. 33절을 보시면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무엇이 보내게 하시며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회개가 주는 축복의 선물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회개는 되돌이봅니다. 했던 짓 또 반복하고 또 터지고 또 반복하고 또 터지고, 그러니까 계속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그들은 광야에서 한 40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계속 되돌이하는 거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이게 회개치 않는 자의 반복되는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게 바로 이게 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두 번째,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후렴절에 그들의 횟수를 무엇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두려움으로. 회개가 주는 축복은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드러내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근데 용서를 받지 못했으니까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무거운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그게 이제 이 두려움으로.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셋째,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마실 때에, 죽이실 때에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다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기 이제 광야에서 죽임에 받은 대상은 일벌벌개로 고라와 다단을 이야기하거든요. 뒤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사람, 계속 원망하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계속 불신앙으로 죄를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한.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처음에는 가만히 지켜보고 기회를 주시다가 계속 거짓하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심판해서 죽이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육체적 죽임만 문제가 아니라 회개치 않고 죽은 영혼은 그 지옥에서 영원히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단 회개치 않을 때는 결국은 육도 죽고 영도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회개에 대해 징벌을 하실 때에, 그게 35절인데요. 자,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뭐하였도다? 기억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제 일벌벌개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보고,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죽구나. 인생을 계속 헛되이 사는 거구나. 내가 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구나. 끝까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보시다가 죽이신다. 이런 점에서 때로는 좀 겁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들 중에 기억하고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자, 회개하고 참된 회개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심을, 38절, 오직 하나님은 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마시며 덮어주시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러실 때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덮어준다라는 말은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그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덮어주시며 뭐 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회개하라고 하는 거는 멸망시키지 아니해요. 죄의 상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시려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한 번 마귀주 됐다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 번 마귀주 됐을까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3년 내내 마귀주 됐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이 그들은 육체이며, 39절에 보면 보십시다. 그들은 뭐이며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보다 더 연약한 바람임을. 그들은 육체다. 하나님이 그래 긍휼한 마무리를 보시는 거죠. 38절 다시 보십시다. 후렴질에 여러 번 돌이키시며,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이, 저거 그냥 저거 한 대 때려 말어. 아이, 돌아오겠지. 그래 좀 더 기다리시. 그래 저거 그냥 저 확 그냥 저 어떻게 해버려. 아니야, 저 돌아올 거야.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 회개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물과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나님 은혜인 걸 알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육체고 바람이니까 또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때 또 인격적으로 진정성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한데 또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참된 회개를 하심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